예, 감사합니다. 오늘 몇 분이 빠지셨는데 또 자리를 나중에 전화할게. 채웠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불편한 다리를 끌고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또 듣겠다고 열심을 하느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김윤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기도를 말씀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본문이 14절로 22절까지가 마감이니까 그걸 다 읽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20절까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끊었는데, 끊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읽는 게 좋습니다. 8절밖에 안 되는데 끊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본문을 종하는 것이 본문 설명에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지 말고 끝까지 본문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선명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뭘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뜨겁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적에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식어갑니다, 그 열심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아마 열심히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어가는 신앙,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가는 신앙,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메시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뭔가, 이걸 주제로 잡아가지고 제목도 정하고 설교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열정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겠다. 전도를 잃어버린 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성도가 되자고 결론을 내시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바라요. 처음에 이렇게 전개를 할 때 똑똑똑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거는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쉽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귀, 그런 상태를 뜨거운 걸로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 우리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으면 그거를 본문 주제로 연결시켜서 뜨겁지 않은 신앙, 식어버린 신앙.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제사장 노릇할 때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비둔해졌어요. 그래서 엘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몸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날씬한 체격이었겠지만 제사장으로 살면서 고기를 하도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도 어두워지고 점점 식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렇게 그 본문과 연계시키는 처음에 전개를 그렇게 문드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주제를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으면 그걸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원포인트 설교 주제 하나를 잡으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묵기를 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화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 가지고 A는 지금부터 말하는 실패자에 대해서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는 1832년 사업에 실패해 파산했습니다. 주의 선교에 낙선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쭉 몇 가지 실패자의 모습을 열거시키고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출마를 또 해가지고 나중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이렇게 전개하는 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수법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 번의 실패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 누가 몰라 이렇게 벌써 궁금증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예화를 사용할 적에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화법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충격법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안수받은 장로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치고 가는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잠깐 무슨 말이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2, 3주 뛰었다가 풀어나갑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바치고 제일 많이 축복받는 장로가 되십시오. 치고받는 장로 이렇게 충격법을 쓰는 그런 말 예화를 좀 연구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역전법, 역전예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역전 수업, 역전 예화법, 역전예화법. 어린이부 교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설교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삭의 목을 피를 자르기 위해서 양의 목 자르듯이 자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삭이 누워있죠. 이삭을 칼로 이렇게 찌를 적에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이걸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망설이면서 드디어 칼을 들고 이삭의 목에다가 댔습니다. 이제 찔르기만 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양의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댔습니다. 하나, 둘, 팍! 찔리는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뛰어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때 옆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굴지마. 이건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는 다 좋게 끝나는 거 몰라? 이 아이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사이를 두면은 아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설교자는 지금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막 칼로 찔러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찔르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는 걱정하지 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안 죽어. 성경 얘기는 다 좋게 끝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설교자가 말하려고 하는 예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역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칼로 찔릴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등장해가지고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좋은 방면으로 끝난다. 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정말 위험한 일, 금방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된다. 아멘. 이 얘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죠. 아이들의 얘기, 선생님의 얘기,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중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 아이를 야단쳤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적에 조금 중단했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로 이제 결론을 딱 맺으면 그렇지.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이렇게 그 얘기 하나를 통해서 자기 삶을 거기다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돌보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사용할 적에도 이런 역전 기법, 아마 금방 찔릴 것 같고 막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성경 이야기는 잘못되지 않는다. 결과가 좋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로 이제 싹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이렇게 하는 설교 기법, 예화 기법이 있다 하는 것이죠. 4명의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애동딸이 죽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딸이 애동딸인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충격을 받고 비명을 질렀죠. 우리 딸이 죽다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 내가 그놈을 죽이고 말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천장문을 펄컥 열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천장문을 펄컥 열어. 그러면 사람들은 저 아마 술집 주인 죽이려고 칼을 찾고 있는 건가? 벽장 속에 총을 갖다 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거기에 천장문을 벌컥 열더니 그냥 찬장문을 벌컥 열더니 술병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술병을 꺼냈는데 그 딸이 메모지가 거기 남겨 있어요. 아빠 제가 술을 좀 마셨어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여러 병 있는 데서 한 병쯤 마셨다고 화내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왜 이 딸이 죽었냐? 술집 주인이 술 판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평소에 아빠가 하도 술을 잘 마셔가지고 술병을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술 마시고 그 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역전시키는 이야기법.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술집 주인이 이제 죽이러 가나 보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술병 때문에 그 딸이 죽었다.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거 딸이 마시고 나가서 자동차 사고 내가지고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역전되는 예화법.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술집 주인 죽이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병을 거기다 놓은 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딸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금주를 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 본의돼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식이 결국 망쳐지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 예화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설교가 괜찮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화의 수집과 창작인데요. 우리가 예화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두죠. 요새 파일도 있으니까 주제별로 쫙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요새 예화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심, 그러면 근심에 대한 거, 평안, 그러면 평안에 대한 거, 예화들을 쭉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쓰는 것이요. 제게는 예화에 대한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화 책도 많고요. 요새는 좋은 예화법에 대한 책들이, 예화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예화집을 자주 읽어보는 게 좋아요. 나는 예화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화를 자주 사서 읽으면 나도 모르게 예화를 이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게 돼요.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나는 예화에 원래 소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화에 소질이 있고 없고는 없어요. 자꾸 그런 걸 읽어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얘기할 적에도 내가 읽었던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설교에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일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항상 이제 정리를 해두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주제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 있으면 민연한 예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정리해둔 파일에서 평안이라는 걸 쭉 찾아보면 좋은 예화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 거기다 지워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맨날 남의 설교 뺏기기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참 예화집을 보면은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 게 구미에 딱 맞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적에는 조금 이야기를 창작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화는 사실적인 것도 있지만 지어낸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적인 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조금 바꿔가지고 재밌게 흥미있게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스토리도 이제 여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얘기를 해놓았는데요. 인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만나봐라.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더라. 이분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아무개 엄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그 뒷얘기로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뒷받침이에요. 사실 나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을 전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뒷얘기를 조금 이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물들 바디메오가 눈을 뜬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다른 사람들은 야 시끄러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해! 그런데도 그는 막 더욱 심히 소리질러 막 그냥 악을 쓰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도 치면 나는 끝나니까 예수님 나 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어. 앞을 보게 되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이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길을 갈 때도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예수님께 가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뒷얘기를 살짝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뒷얘기를 조금 만들어서 뒷받칠 이을 수가 있다. 일단 물건에 대한 것도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가 너무 귀한 물건이라서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구유를 갖다가 성전에다가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실제로 유물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나았다는 전설들이 있어요. 이 천주교는 카톨릭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물건에 대한 것도 이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다니신 나귀 정강이 뼈가 모셔졌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중세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강이뼈가 있다는 교회를 따져보니까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5개가. 그러면 나귀 다리 정강이 몇 개입니까? 4개밖에 없는데 한 개는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5개 다 갖다거나 사실 나귀 정강이뼈 그렇게 갖다가 모셔놓는 교회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짜를 갖다 놓고서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나귀 정강이 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나귀의 정강이 뼈가 있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그 정강이 뼈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나왔다. 이런 전설들이 이 중세교회는 많이 있었어요. 유물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 정강이 뼈, 근데 이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뒷얘기를 살짝 이어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사용한 성배라는 것도요.
영화화되었어요. 성배라는. 그 성배를 찾아가지고 헤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만찬 때 사용했던 그 성배를 발견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헤매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배는 어찌 되었을까? 그녀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성당에 안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나누신 성배 그걸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뒤에서 이어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세교회의 유월숭배 사상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뒷얘기를 살짝 만들어가지고 이제 뒤에 연결시켜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는 얘기를 막 지어가지고 내보는 거 별로 나는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이 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 이런 것도 뭘 갖다가 집어넣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가자 해가지고 너 오늘 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워 여기 누워. 하나님 왜 아버지가 날 목을 따려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른 아들 같으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이 그때 17, 18살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 나이 100살 되는데 그 100살도 넘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이제 117, 18 무슨 노인이 힘이 있겠어요. 그냥 치고 일어나면 끝나는 건데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이 노인네가 이 정신 나갔나? 이제는 아주 노망 들었구만. 그래서 탁 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쏴버리고 그냥 막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이렇게 참 양순한 사람이 없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고서 누워있어. 가만히 누워있어. 이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그 이삭의 심정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그 누우라고 번제단 위에다가 뉘어놨을 적에 이삭은 뻔히 알거든요. 양 잡아가지고 죽이는 걸 봤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뭐 부모가 없어요. 그냥 막 그냥 반발을 하고 막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 노인네가 지금 정신 나갔다고 막 그럴 텐데 그걸 가만히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이게 바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그가 결국은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따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화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을 또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얘기, 어떤 얘기 속에서 꺼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교만이나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송구 따라 예화를 만들기. 죄의 싹은 사망이 하나님의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성경 귀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예화를 집어넣을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클리브란트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린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린이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이 예화를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소년이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 거죠. 친구랑 같이. 그래서 가고 있는데 수요일이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게시판에다가 탁 써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한 소년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찔리면서 내가 지금 술 먹고 방탕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친구랑 가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이다.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에게 야 친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들어가자.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좀 듣자. 여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질을 내면서 아니 술 먹으러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지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나 들어가 이 새끼야 그러고서 사라졌어. 근데 거기서 그는 그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호의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것을 감옥 속에서 읽고 있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클리먼트가 당선됐다는 신문 후에 쪽지를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 왜 도대체 오늘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기뻐하는데 너는 울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클리먼트가 내 친구라고. 그 전에 우리가 같이 어렸을 적에 술 먹으러 가는 동안에 이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나는 술집으로 가서 계속 방탕한 길로 걷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오늘 사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슬퍼서 운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 성경 귀절에다가 그 예화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성경 귀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화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예화를 무엇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규절이 있으면 거기에 많은 예화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훈련.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어넣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예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의 메시지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나가면 결국 빗나가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내용으로 아주 결론이 딱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화는 설교를 빛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다 갖다가 예화를 집어넣는 방법 무엇을 여기다 넣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가끔 울어요. 울어다가 그거는 내가 일부러 쇼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예화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울면은 성도들도 대부분 다 울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먼저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예화를 할 적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죠.
내가 이제 가끔 그 어버이주일 설교를 할 적에 그런 예화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성도들이 대부분 다 울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막 훌쩍거리고 울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잘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감동이 돼야 돼. 같이 이 감정이 돼가지고 그 나의 이야기로 전해지게 될 적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모두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물자를 소비하는 것이 심했기 때문에 수많은 물자가 소비되어 가지고 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가난의 그룹에 속하는 인도의 전쟁이 끝나는 다음에 1946년 기차가 인도의 주에서 가장 가난한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차 열차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앉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지금 다르질랑 지역으로 가고 있지? 네. 거기 가면 네 동포들이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죽는데도 발 뻗고 죽을 장소가 없어 길에 나와가지고 죽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을 때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라. 이런 하나님 성을 듣게 됐어요. 네? 아니 제가 가난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했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2년 후 수녀였는데 수녀원을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저녁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납니다. 제가 입고 가는 단벌의 수녀복이 떨어지면 제가 무슨 옷을 갈아입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라 하시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는 떠날 때 손안에 한 푼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세계에 100군데 넘는 양로원을 짓고 칼카타의 죽음을 기다리는 집을 지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도 가난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 테레사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감추고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테레사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이야기를 처음에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레사 얘기 들으나마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 이렇게 전개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은 테레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호와의 하나의 기법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 또 한 유학생의 이야기를 실어놨죠. 우리가 가난할 때 30년 전, 이때는 40년 전이겠지. 미국이 얼마나 천당 같은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그때 학교에서는 숙식 제공은 물론 장학금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가난한 우리 한국의 청년이 미국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콤플렉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남아 들어있는 게 돈이니까 나한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혀 고마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알링턴 묘지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미국이 정말 고마운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는 유한군 묘지에 가보면 거기에 수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죽은 묘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와이 국립묘지에 가면
여기 뭐 무덤들이 있는데 이다마라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정서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인데 많은 십자가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십자가 밑에 주인공이 없는 이름들이 그냥 십자가만 쭉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었는지를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름 없이 희생한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고마움을 느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르지만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중심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 없이 사라져가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들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손영원 목사님처럼 부대가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 죽었던 수많은 장로님 목사님들 그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라도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순교자가 되시다. 우리는 뭐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 훌륭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이들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대교회를 하면서 이름 내고 목회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목회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농어촌 작은 교회 아무도 가기 않는 곳에서 청춘을 바치고 자식들은 서울에 대학을 보내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목회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그렇게 봉사한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름 없는 묘지가 수없이 있는 걸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이름 있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아주 위대한 분으로 추앙하고 뭐 그분이 들어가시면 막 서방에서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대교회 목회자들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참배하지만은 시골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돌아가시면 오는 사람도 없어. 찾아보는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대교회 목회자나 그 이름 없이 간 분이나 다 똑같이 귀한 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봉사자들 겸손하게 주를 위해 섬기며 일하는 이들 그들이 귀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쫙 전개해 나가지고 결론은 이름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 그들의 귀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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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 자취하자. 잠드네. 그래야 피곤하고 코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질문 형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6가지를 던지겠습니다. 그 중에 예스가 몇 가지인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첫째, 식당이나 극장에 부부가 함께 갈 때 언제나 당신이 가는 곳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결정합니까? 둘째,
배우자 중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유머나 속담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어쭈 모두 굴르는 재주가 있다니 당신이 그걸 다 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토론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마음이 기분이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 부부싸움에 누가 잘 이깁니까? 당신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다섯째, 부부싸움 후에 냉전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말을 붙여오기를 기다립니까? 여섯째, 상대방이 옷 입는 센스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옷을 그게 뭐야? 당신 센스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스가 몇 개 나왔냐? 그 중에 3개 나온 분, 이거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6가지 문제 5가지가 예스로 나온 분은 3일로는 부족하니까 일주일 동안 회개해라. 근데 6개 다 예스가 나온 분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만 해서 눈물로 회개해라. 이걸 부부의 주일에 부부 가정주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유머도 있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예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질문에 끌려 들어오는 것이죠. 당신이 몇 개나 예스가 있는지 체크해봐라 하면서 얘기를 전개하는 질문 형식의 예화들. 며칠 전 아침 AFKN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흑인이 설교하는데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회중이 막 같이 설교하는데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방송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설교하면 막 아멘 그러고 막 같이 막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특별한 게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고 싶은 사람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고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막 호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런 기회를 주려고 설교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을 몇 초씩 줘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렇고 말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막 응답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설교에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걸 잘해요. 특히 외국인,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이런 데가 많이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호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도 치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막 이렇게 응답하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집회를 만들 수도 있죠. 가끔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호응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할 적에 성도들이 얘기하면 막 같이 호응을 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어떤 분은 막 설교할 적에 설교 이렇게 끝나거나 막 박수를 치는 데가 있어요. 막 일어나 박수를 쳐. 근데 아마 그 교회는 그런 풍조가 있는가 봐요. 내가 훈각지교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나면 막 일어나 박수를 쳐. 그래서 저 교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훈련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설교자가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해요.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난 가끔 아멘이십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멘! 이런 것도 사실은 호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내가 가끔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호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6가지 질문을 거꾸로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예수가 몇 개인지 헤아려 보세요. 3개 나온 사람은 3일 동안 회개하세요. 5개 나온 사람은 일주일 회개하십시오. 6개 나온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리고 효과가 아무도 없어요. 먼저 질문부터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화를 사용할 적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이 우리에게는 얼마 안 되지만은 대면편에서는 지루하고 긴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30분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을 끌어당겼다가 놓았다가 잡아당겼다 풀어주고 이렇게 울었다 웃겼다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감동이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무슨 돌덩이 같은 그런 설교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도 설교하는 자기 자신이 은혜가 되면 성도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효과적으로 예화를 잘 사용해서 감동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